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장을 대하면서 이 느헤미야서가 가장 큰 주제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리더에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꼽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고 확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대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리더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합력해서 분석하고 해결하면 그 리더십이 뚝뚝 서는 것이지만 그걸 실패하게 되면 그냥 쉽게 무너진 리더로 전락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리더든 누구든 간에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꼭 겸손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나는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할 때 때문에 실패하고 낮아지는 것도 다시 극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온 것부터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때로는 밀고 나갔고 때로는 겉도 보지도 않고 탈바지 않고 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단 52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에게 이 리더를 통해서 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벽과 성문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보와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별했고 필요한 곳에 잘 배치시켜서 모든 것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물론 아픔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이라고 하죠. 족보를 계산할 때 사람을 세울 때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거기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로 섬겼던 사람들이지만 족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아프지만 그 직무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런 아예 본을 남긴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그는 영적인 부흥도 필요해서 알았기 때문에 낙성식 하기 전에 수문 앞에서 말씀의 사경회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목으로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13장 한 장 전체는 마지막으로 또다시 개혁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여기서 잘 지내다가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페르시아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미 벌어졌더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올 때가 주전 445년이고
12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때가 주전 433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다시 왕에게 얘기해서 잠깐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운했던 것을 이 느헤미야가 잠깐 떠났던 사이에 다시 과거로 돌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그에게 칼을 빼들고 아픈 것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장 전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리더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란이 생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준다고 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핍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그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그 사도가 아니라고 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의 교리가 틀렸다고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게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길 없고 뭐니까 그죠? 그래서 그가 갈급한 심령으로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을 취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하긴 리더가 없으니까 하여튼 별별 얘기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장에 제가 보기에는 4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제를 봅니다.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뭔가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벌써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줘줬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개혁이 생겼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뒤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씀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없는 사이에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는 구별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들 군중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끼어 있더라는 겁니다. 섞여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할 때도 이미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모세의 책을 그들에게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뽑아서 그 구절을 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책인가?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푸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사건의 배경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입니다. 그럼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에게 물과 떡을 주면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이들을 저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뭡니까?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아주 놀라운 일도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충성된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발람에게 너 가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못 박았습니다. 가서 저주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발람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회유합니다. 야, 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만들어줄게. 부귀영화 줄게. 그랬더니 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나귀가 막는 겁니다. 나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발람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나귀에게는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발람은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서 그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귀가 가지 말라고 이 좁은 골목에서 벽에다가 부딪히면서 하게 막았더니 오히려 나귀를 두 번인가 때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적이 없느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드디어 발람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렇죠? 발람이 살아서 가서 이제는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초묘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몬과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따지면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려줬더니 이스라엘이 모였던 사람들이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섞인 무리들 가운데 그들을 구별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뭐든 간에 늘 순수한 호모지니어스 그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헤테로 끼어든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도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내보냈다는 것은 야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마라고 영원히 추방한 것이 아니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도록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살기는 살지만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결정거리에 대해서는 너희는 참여할, 요즘 얘기하면 투표권 없으니까 참여하지 마,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 그리고 교회 역시 세상에서 아주 많은 것들을 취하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알기가 어려워졌다. 또 벤스 하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너무 깊이 침투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반자들의 방해를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이미 그것을 보신 것이죠. 이미 12제자 가운데 있어서 이미 그 당시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복음을 힘을 잃은 거죠. 세상으로부터 욕 들어먹고 조롱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니들부터나 잘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이 리더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이 분리시킨 것을 느헤미야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 백성들이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행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 미루지 않고 즉각 그 자리에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네 교훈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법령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분리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딱 찍어서 그걸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즉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했지만 또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은 것뿐만 아니고 외부 사람, 암몬 사람 하나가 유대 성전에 아예 죽지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성전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죠? 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 됐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성전 안에 방을 치고 그 방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허락한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 엘리야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대제사장 가운데 3대째 대제사장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하고 그 다음에 요야김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자를 빼고 제사장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의 마음이 불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으로 부른 것입니다. 가장 본이 되어야 될, 종교적으로 본이 되어야 될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을 버젓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줬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누굽니까? 시작할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함께 가장 적극적으로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 사람을 다시 그것도 대제사장이 성전에다 방 하나 내주고 거하게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것. 6장 18절에 보시면 도비아가 유대 백성 가운데 유력한 자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마저도 어찌할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방 하나를 넓혀서 사용하도록 만들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이어지는 6장 19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 앞에서 이 도비아를 칭찬하는 말도 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이들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대제사장도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척 관계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방 하나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 방은 무슨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에게 쓸 모든 물건들을 거기다 쌓아주고 제사 드릴 때 쓰는 기구들도 두는 곳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비우고 도비아가 쓸 수 있도록 방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있는 물건들을 딴 데로 바깥으로 내보낸 거죠. 그죠? 구별된 방을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거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을 쓸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들이 사용해야 될 방을 어떻게 이방 사람,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줍니까? 라는 거.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참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루지 않고 이것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도비아가 썼던 세간들, 살림살이를 다 바깥으로 던져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있던 필요한 것들을 다 그 방으로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백성들이 주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대제사장에 대한 사건은 느헤미야가 직접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색이 대제사장이면 어쩌면 왕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인 사람들. 만약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생길 파급 효과가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해결한 것이죠.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쉬웠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대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픈 것이지만 도려낸 것이죠. 만약에 이 중요한 위치에서 느헤미야가 머뭇머뭇거리고 우유부단했더라면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겁니다. 아니 우리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말씀을 듣고서 단호하게 갈라냈는데 어떻게 리더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한 통속이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포퓰리즘에 빠져서 제대로 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많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과거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보면 다 교회가 연관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그래서 심지어는 미디어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모든 대한민국의 비리의 몸통이 교회래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너희 가운데 일꾼을 7명 세우라 그러죠.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위치가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 세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고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7명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죠? 스테반 집사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골라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배도 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니골라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 7명의 이름들을 보면요,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 교회의 주리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꾼을 뽑은 사람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를 뽑은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사람을 제대로 뽑은 거죠. 자기 동족이라고,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 아는 사이니까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뽑은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자라게 됐고, 특히 스데반 집사는 그것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에게 찍혀서 첫 번째로 순교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럼 교회 아니든 아니면 세상 일반 기업이든 어느 사람을 오랫동안 쓰다가 내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냈다는 것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죠?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른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를 생각할 것인가? 좀 더 기다려볼 것인가? 느헤미야는 전체를 생각해서 단호하게 그를 진부에서 배제시키고 도비아가 쓰던 방도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겠습니까? 죄와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그 뒤에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그 죄 문제도 하나 딱 끊어서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갖다가 뭐에 비유하시는가? 누룩에 비교하셨죠. 누룩. 작은 것이지만 온 땅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얘기 맞죠, 그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버렸습니다. 죄가 장성한데요, 자란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작을 때 잘라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된 거,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는 멸하신 것이지 죄의 뿌리마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죄의 권세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의 모든 것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깨끗함 받았지만 죄의 문제는 저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눌러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부흥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인까지 했지만 잠시 리더가 없으니까 또 금방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경계해야만 됩니다. 우리도 경계. 악은 구석과 틈새, 보이지 않는 곳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팍 치르는 겁니다. 그냥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도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그 사자처럼 길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점이나 불가사의한 요소가 세부 사항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을 대충 보면 쉬워 보이고 뭐지만 잠대하게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컨트랙,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변호사를 끼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 작은 문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크레딧 카드 보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죠.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이자가 얼마고 안 내면 페널티가 되고 써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런 틈새에, 그런 작은 것에 악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죠? 기분 좋죠? 우리가 업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물러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틈새, 우리의 착한 부분을 그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여전히 일가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물질주의죠.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보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을 파퓰리즘으로 가는 것도 많습니다. 바른 것보다는 빠른 것을 추구하고 빨리빨리. 그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은요. 하루 이틀, 1, 2주 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313년 콘스탄틴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밀레노 침략을 통해서 국교로 인정한 다음부터 급속도로 밀려고 했다는 거죠. 핍박받다가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로마 국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방 문화가 그냥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라는 말이 그럽니다. 내가 선주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겸손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그런 틈을 노린다는 거죠. 우리가 업됐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서원했다고 해서 금방 다 지킵니까?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이렇게 않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또 생깁니다. 거룩의 문제는 두고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십니다. 거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리폼이 아니고 트랜스폼,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뭐라고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말씀을 통한 회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지금 보신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니까 어쨌거나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결단하는 거 보십시오. 그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접하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태도 오더라도 틈새를 공략하더라도 말씀을 대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승리에 도착할 것이 아니요 아직도 갈 길이 남았기 때문에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하고 말씀 거는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서 계속해서 승리가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